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사춘기가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를 넘어가며 50 가까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앓는 것이 있는데 사춘기와 동시에 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외국에서는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이 너무 커져서 오는 병이라 해서 이것도 하나의 질병입니다. 빈둥지 정후군. 둥지가 안에 있을 때는 박짝박짝 살았는데 이게 다 비어져서 빈둥지 정후군이라 그러는데 외로움이에요. 인간이 세상을 한 세상 살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 빈둥지 정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집회를 갔을 때 거기 교회 집회를 마치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타주에 대학을 가는데 아마 멀리 이제 대학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모아놓고 이제 마치 결혼식하고 어디 멀리 가는 것처럼 뭐 대단해요. 가족들 다 오고 교인들도 거의 3분의 2 왔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란 집이 큰 집이니까 다행이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데 이 정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대학을 가면은 타주로 여러분 LA에서 뉴욕까지는 비행기로 6시간 거리입니다. 여러분 거의 이거 어마어마한 거리 아니에요. 대륙이니까. 그러니까 그 주로 보스턴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거 뭐 이제 가면은 1년에 한두 차례 뭐 잘 못 오고 대학 졸업하면은 거기 직장 얻어서 거기서 배우자 만나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데 그렇게 난리더라고요. 이 빈둥지 정후군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정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거 정상적인가? 내가 사는 삶이 이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 외로움, 마음속에 심적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쉼이 없는 일상, 경험적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이런 것이 바로 비교 절망감이 찾아올 때 이때를 빈둥지 정후군이라 그래요. 둥지가 다 비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벗어난 적이 없는 족속들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란 긴 세월을 하루 이틀 다니고 절망감에 살았고 또 하나님이란 존재가 진짜 살아계시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절망감, 고통, 심적인 부담감, 비교적인 절망감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절대 신이었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가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비교적으로 오는 절망감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이란 정체성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열어주시지 않고 다 숨겨놓은 것 같다. 삶에 너무 지쳤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숨겨 계시며 숨겨졌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는데도 왜 하나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한 번도 듣지 못했냐? 알지 못하느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빈둥지 증후군, 정상형인가 아닌가, 내 삶이 맞냐 안 맞냐의 삶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새 힘을, 다른 힘을 부어 주시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독수리는 이 공중을 나는 조류 세계는 최고의 맹금류입니다. 이 독수리는 일반 새들하고 다릅니다. 높은 곳에 새끼를 알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를 하는데요, 아주 폭신폭신한 것도 깔고 가시 같은 걸 가져와가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보들보들한 보금자리의 털을 다 뽑아내고, 그러면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이 독수리 새끼들은 날개짓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쯤에는 이제 먹을 것 가지고 유인을 합니다. 안 뛰면 안 되도록 절벽에서, 사람이든 새끼든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떨어지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와서 막아주고 또 올려놓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독수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맹금류가 그냥 맹금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제 새끼에서 어미가 되어 힘을 얻을 때는, 독수리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한번 보세요. 독수리가 쫙 올라가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그제 공중에서 소위 상승 기류를 타는 겁니다. 날개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는 그 다음에 날개를 펴고 바람에 그 상승 기류로 움직이는 거예요. 위에서 보고 있다가 토끼가 움직인다, 여우가 움직인다, 맹렬한 속도로 내려가서 낚아채서 잡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힘을 주실 것이다. 이걸 보고 여러분 비행기가 나온 겁니다. 소위 양력, 뜨는 힘을 해서 비행기도 여러분 올라갈 때 모든 연료를 거의 3분의 1을 소모한다고 그래요. 딱 해가 고도를 딱 잡으면 이 비행기는 12,000 지금 상공에서 비행기가 고도 얼마에 어떤 속도로 간다. 뒤에서 불어주는 뒷바람을 소위 제트 기류를 합니다. 상승 기류. 이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너 알지 못하느냐?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느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새 힘을 너의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란 절대 존재를 이성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조상부터 믿어온 그 울타리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광야에 섰을 때 찬바람을 맞아가며 고통을 맞아가며 아픔을 느껴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했을 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조상적부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번은 상승 기류를 만나지 못하는 믿음은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했냐? 믿음이라는 것은 거대한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새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날 피곤하고 지치고 비교하고, 빈둥지 증후군이 사춘기가 와가 헤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 지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새 힘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성경에 묘한 기절이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신을 지으신 거 아니에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주 묘한 성경 구절이에요. 생기, 르아흐, 이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뭐냐면요, 기력, 한마디로 살아있는 존재, 인격체,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존하는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가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은 불어 넣으셨는데 껍데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은 생명이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새 힘을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체가 될 때, 이때는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도 어떤 질병이라든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치료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쓴소리도 많았어요.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어떤 교회는 막 끝까지 한가하다가 폐쇄도 되기도 하고, 얻은 것이 맞느냐 틀렸다는 이런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얻은 것도 많습니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잃어버리지 않았던 분은 얻을 수 있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귀한 깨달음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희생과 참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할 때만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런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새 힘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 해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때 참 정체성 문제로 참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 시대에 여러분 대학을 나와서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중학교 교사를 했다고요. 근데 개척교회 해보니까 참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친구들 한번 만나고 오면은 기가 푹 죽어가지고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말은 못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가 싸울 것 같아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절대로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보니까 대단하고 그래도 그 당시에 대학 나오고 선생을 했는데 이건 개척교회 정말 헤매고 참 어렵고, 또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게 개성이 강한 사람은 이 정도 우리가 규모가 돼 그렇지 개척교회 때 몇 명 아는 데인데요, 고집사는 고집 피우고 박집사는 바가지 끌고 허집사는 헛소리하고 김집사는 김 빠진 소리하고 이집사는 이집저집 기웃거리고 위와 동문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같은 거예요. 고만고만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새 힘을 구했다고. 그 하나님의 새 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독수리가 올라갈 때 상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류, 이렇게 될 때는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안 보세요. 성경에 이새의 8째 아들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거 8째 아들이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성령의 기름을 붓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그래서 목동으로 끝낼 인생을 하나님이 다윗을 역전 인생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고 형편없이 이거 다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성령,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의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가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면서 총리가 되어서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역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넣어주시면 값진 인생이 돼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왜 제일 모자라고 못 쓰는 것 하층민 계급인 어부를 사용하셨을까? 똑똑한 건 많이 있을 텐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 하루 먹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고기 잡는 인생, 오늘 이야기하면 3대 업종 아니에요. 바다에 나가면 풍랑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돌아와야 하루 이제 그게 수입이고 이렇게 인생 사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것은 떠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나는 너의 인생을 가장 값진 인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어.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지친 삶을 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고통스러운 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기도 많이 했고요.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흑암에 앉은 조선 땅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반상의 법칙이라 해서 양반 상놈 이것만 가리고 있는 이 조선족, 조선 백성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조국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지도 않은 6.25가 터져가지고 전부 거짓대가 우글우글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이 오늘 세계와 가까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유의 깊게 봐야 될 본문이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명철이라는 것은 한자어로는 밝을명 밝을철입니다. 밝고 밝다, 명철. 사전적인 정의는요, 사리에 밝다,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다, 한이 없다, 명철. 그런데 성경적 정의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가까이 서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자, 명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명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 가까이 서 있다. 가까이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나는 고쳐주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